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2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루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인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추운 날씨지만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깨닫는 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 하나님 깨닫게 하시오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일들로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사회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아서 자살 1위의 나라가 됐는데 39분마다 한 명씩 죽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죽습니까? 현재는 힘들고 앞으로 미래는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극단적인 일들을 감행을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지만 우리는 삶을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방편이 있습니까? 기도의 방편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 모든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로 응답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대박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바로 한나인데 이 여자는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다가 아들을 낳고 응답을 받아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갔던 사람이 이 한나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사시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무엘서까지도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사시대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처럼 섬기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 사사시대와 앞으로 이제 왕정시대, 왕이 정치하는 시대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다리 같은 역할로 감당해주며 그 역할을, 중간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이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이런 기도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준비시키셔서 한 사람이 역사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사회가 다시 회복되고 소생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사무엘인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이 사무엘이 태어날 때 어머니의 고통 가운데 기도 가운데 준비되어서 태어났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통 중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그 고통을 기도하면서 잘 넘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 이제 우리가 살펴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이 사람 가문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의 가문이 아무렇게나 그냥 보통 가문이 아니라 위대한 가문이다.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야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가문은 에브라임 고지 높은 곳에 집이 있었는데 에브라임에 사는 동네의 한 엘가나라 하는 이 사람은 유명한 가문인데 이 역대상 6장 33절 34절에 보면은요 이 가문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세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여기 33절에 보면은요 그앗의 자손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앗은 아론의 자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 중에서도 레위 지파를 말해주고 이렇게 제사장 가문의 위대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33절에 보면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랬죠. 이들은 나중에 찬송하는 자로 귀하게 하나님 성전에서 부름을 받은 그런 자들이거든요. 찬송하는 영광, 성가대로서 귀에 쓰이는
그런 자손들인데 이 에브라임 산제사는 제사장 자손으로서 엘가나의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다. 그의 후손들은 이렇게 찬송으로서 영광을 돌리는 후손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는데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레위 족속이요, 제사장 가문인데 부인이 몇 명 있었대요? 2명이 있었어요. 지금 말하면 목사가 첩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영적으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타락된 세상이 바로 그 시대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첫 부인은 한나예요. 한나의 이름은 사랑스러운 자다 라는 뜻이거든요. 또 하나의 아내는 분인나다 하는데 분인나의 이름은 보석이다. 또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 다산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있대요, 없대요?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있고 한 사람은 자식이 없으니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한 아내를 얻으면 그 한 아내가 자식이 있던 없던 분쟁이 없어요. 그런데 2 아내가 있으니까 분쟁이 있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사회에, 직장에 문제 없는 데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이 문제가 가정에 발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절, 4절 이제 읽어보는데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까지 보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어떻습니까? 매년 성읍에 올라가서 실로에 올라가서 그때는 큰 명절입니다. 가족이 다 같이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 제물들을 다 나누어 주는데 분인나의 자녀들이 있었죠. 자녀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한나에게는 아들이 자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2 몫을 줍니다. 2 몫을 주고 여기 갑절을 준다고 그랬죠. 갑절을 줬는데 이상하게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자식이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호와의 개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무슨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는데 하나님의 고통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를 넓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큰 사이즈로 더 고통 중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고통이 있을 때 있죠. 그럴 때 큰 고통이 오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구나. 이렇게 한나의 말씀을 통해서 한나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은혜로 기다리며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의 넓은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람의 사이즈로 비전을 주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어떤 기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한나와 분인나 사이에 늘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격분하게 하는 것은 이제 불이 차 오르게 하는 거죠. 화산처럼 터지게 만드는 거죠. 참다 이렇게 한 번 이게 팍 터지게 만드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옆에 이렇게 있으면 화를 돋구는 사람이 있어. 그죠?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 분인나는 제가 이제 이 분인나를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을 해봤는데 좀 몸도 뚱뚱하고 다혈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이 남을 격분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막 이렇게 살살 이렇게 사람을 화를 돋구거든요. 뚱뚱을 빼줄까? 아 그래요, 빼줄게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당시는 자녀들이 없잖아요. 여자가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옳지 못한 것이 있어서 벌을 받아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끄딱하면 애도 못 낳는 것이 이거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눈을 막 이러면서 이제 쭈글쭈글대면서 남편이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한나를.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한나를 미워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눈을 이러면서 막 속에서 쭈글쭈글 애도 못 낳는 것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남편한테 한나가 말할 수도 없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격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심히 괴로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요. 여기 이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애도 못 낳는 것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의 그 마음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자식을 못 낳게 하셨나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절기 때 올라갈 때마다 많은 음식도 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즐거워해야 할 때에 한나는 늘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울었대요. 울고 먹지 아니하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 슬픔이 가득하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뭐래요?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마음이 슬프냐? 내가 10아들보다 너에게 더 잘해주지 않니? 이렇게 위로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여자의 마음을 잘 알아요, 몰라요? 남자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두뇌 조금 여자보다 일일이 말을 못해도 한나가 이래서 마음이 아프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왜 안 먹어? 빨리 먹어. 맛있잖아, 먹어. 근데 마음이 아프고 속이 정말 힘든데 먹는 것이 먹어져요? 맛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입맛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고통이 있으면, 심적인 고통이 있으면 입맛이 없어요. 그런데 야, 너 왜 그래? 먹어. 내가 더 사랑하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남편.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한나의 심정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이제 한나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다.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어떻습니까? 한나가 벌떡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남편이 아무리 위로해주고 사랑을 해도 그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적수인 분인나가 그랬다 그랬죠. 그 당시 사람들 애 못 낳을 때 네가 하나님 앞에 무슨 벌 받아서 이랬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떡 일어납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하고 물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벌떡 일어나요. 이것은 영적인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냥 앉아있는 그 상태도 또 얘기를 하지만 앉았다 일어나는 상태도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달려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그 전에 들어가서 실로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가서 통곡을 하려고 가는데
문설주 곁에 엘리라는 사람은 의자에 그냥 이렇게 앉아있대. 엘리는 저쪽 의자에 그냥 앉아있어. 기도한 게 아니라 저쪽에 앉아있었대요. 그런데 한나는 가서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 통곡은 어떤 거야? 눈물, 콧물 팍 쏟아가며 소리 높여서 아버지 하면서 소리 높여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통곡을 얼마나 해보셨는지요? 제가 들어서 얼마나 해보셨는지요? 통곡이 있어야 돼. 통곡이. 이 통곡할 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시편에 보면은요. 여기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통곡을 하며 통회하며 마음이 아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외면하고 이렇게 계시지 않는데 네가 어째서 그러냐 하나님 이렇게 다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말해주듯이 한나가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을 하며 기도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이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어야 돼. 기도할 때도 아이고 하나님 그냥 살래요.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이렇게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 당시 어떠한 나라였냐면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살게 하셨죠.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전파해라, 하나님을 잘 전해라 했는데 이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요단 동편, 루벤, 간,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있었어요. 근데 이 나라가 이 밑에 에돔, 모압, 아몬 이런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이 모압이라는 나라들에게 다 뺏겨 먹었어. 이쪽이 요단 동편 다 뺏겨 버렸어. 그리고 이쪽에 사는 그 단지파가 있었죠. 블레셋 옆에가 단지파라고 그랬죠. 이 단지파가 어땠습니까? 여기서 못 살겠다 하고 도망가요.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아모리 족속이 이 땅을 다 차지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날마다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누가 이겨내서 그들과 대적할 사람들이 없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의 시대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아예 싸울 생각도 안 해. 그냥 그들의 그 만행에 그냥 고개 숙이고 있어요. 싸울 생각도 못해. 기도할 생각도 안 해.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 그리하였을 때 이러한 상황과 한나가 자식이 없어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상황과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지금 이스라엘도 그러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땅도 다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도 전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고 그냥 무력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슴 저리는 통곡의 마음이 한나의 마음이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그래서 이렇게 꽉 막힌 이런 상황에서 한나가 간절히 비전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정말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겠죠. 이런 만만치 않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꽉 막혔던 이런 부분을 뚫기 위해서 한나가 기도할 때 뻥 뚫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이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너는 아들이 없냐? 나는 내 마음을 전해줄 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답답해서 통곡하시면서 통회하면서 그런 마음을 이제 한나가 기도하면서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도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모스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아모스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에 기근이 오는데 양식이 없어서 먹을 물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할 한 사람이 이 역사적인 이 암울한 세대에 그 소망으로 바꿔줄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사무엘이라는 사람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한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건 실제예요. 실제 아는 사람인데 한 권사님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집도 가난합니다. 가난한데 어떠냐면은 남편은 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는 또 중풍에 걸려서 그러고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들은 직장도 없이 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진짜 자살을 노리시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며 매일매일 말씀을 드리며 한 단계 한 단계 고비고비를 넘어가지고 남편도 살려내고 아들도 직장을 들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시어머니도 잘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 때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들려서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서부터 쭉 내려보면은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한나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매 통곡을 할 수 없잖아요. 계속 통곡할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입을 중얼중얼 하고 있는데 이 엘리가 와가지고 야, 너 술 취했니? 너 술 빨리 끊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한 인생이 너무 고달퍼서 기도하면서 한탄하면서 통곡을 하고 기도하다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다가 계속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너 술 취했냐? 이 얼마나 무지한 영적으로 무지한 엘리 제사장입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한나가 그럽니다. 아닙니다. 저는 슬픈 여자,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앞에 이렇게 심정을 기도하는 제가 이렇게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나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이렇게 했죠. 통했다 하는 심정을 다 주님 앞에 통했는데 심정을 통했다는 것은 네 마음을 알고 나도 네 마음을 안다.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아들이 없냐? 나는 내 말씀을 전해줄 한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통한 거야. 그래서 이제 아들을 드리기로 했는데 이제 이가 기도를 하고 오는데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보세요. 엘리는 영적으로 얘가 지금 무슨 내용을 기도했는지 왜 울었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평안히 가라 그러고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근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응답이 됐어요. 아무리 엘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지만 한나에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받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 18절 보니까 이르되 당신의 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어땠대요? 근심빛이 없더라.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구하고 다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로 봅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며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더라. 한나가 어땠습니까? 기도하고 가가지고 또 근심하며 아들이 없어 이랬나요? 수심이 없이 기쁜 마음으로 갔나요?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리고 이제 찾아야죠. 행동으로 옮겨야죠. 행동을 옮겨서 어떤 일들을 시행을 해야죠.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이렇게 들어줄 것이야. 저 안에는 문 안에는 사람이 있어. 이 밖에는 내가 있으니까 문을 두드리면 누군가 나올 것이야. 기다리면서 두드리는 것이야. 그러니까 구하였으면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으로 옮기었으면 반드시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 나오듯이 반드시 들어줄 것을 기다리며 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할 때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한나는요, 2장에 보면은요, 2장 14절인가 나와요. 2장 14절. 여기다 제가 올려놓지는 않았는데, 2장 21절이네요. 사무엘상 2장 21절에는요, 이 한나가 세 아들을 낳고 두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사무엘까지 총 몇 명을 낳냐면 6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여인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기도로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아뢰세요. 기도하면서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이 고난이 때로는 기회가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고, 여러분 저도 이렇게 오랜 고난 속에서 저도 쉽게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저는 어려운 과정을 계속 이렇게 넘어왔어요. 우리 목사님 공부하실 때도 어려웠고 그 가정 가운데서 사는 것도 어렵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마다 그때마다 기도하고 왔을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을 또 한 번 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다음 단계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권사님이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일을 승리로 이끌어냈듯이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치유해 주시고 기도할 때 고쳐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인생의 흉년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가기를 원합니다. 내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과감히 끊고 돌아서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